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되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수요일에 설교할 때마다 요한일서를 조금씩 강해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흐름으로 왔는지 잠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초부터 창조 사역을 하셨고 생명이고 빛이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실존하신 분인데,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한다. 또 우리 성도들끼리 사귐이 있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이 영적인 사귐, 영적인 교제는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죄의 문제.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데, 이 단절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죄를 대항하여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연약함으로 인해 범죄했을지라도 친히 화목제물 되신 그분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알면,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함으로 아는 것인데, 믿으면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내야 된다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믿는다 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 삶이 그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생각과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언어와 행동, 그분의 표정과 감정, 그분의 사랑과 희생, 그분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삶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 곧 21세기를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지난번에 나눈 것은
새 계명을 다시 쓰는 것이 아니지만 다시 쓰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 주님의 참된 계명을 지켜야 한다.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을,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여러 종류의 사람,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우리 자녀들, 청년부 청년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곧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따른 네 종류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네 가지 영적인 연령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의 연령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신앙의 특색이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는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이 다 있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는 아직 아이 같은 분도 있을 수 있고, 나이는 어리지만 아비같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연적인 연령과 다르게 성숙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령은 교회에 다닌 횟수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영성에 의해 확인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연령은 지금 어떤 단계이십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다 청년 이상,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수준까지 된 것 같습니다만 스스로 한번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은 사람들을 자녀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니고데모가 왔을 때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전 육신의 삶만 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또 태어난다는 거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이가 50에 예수 믿었으면 그때부터 영적인 갓난아이가 시작되는 거고, 70에 믿었으면 그때부터 영적인 갓난아이가 시작되는 거고, 10살에 믿었으면 그때부터 영적인 갓난아이가 돼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사함의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죄가 사해졌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주님의 피로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곧 구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상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태가 거듭난 상태를 말합니다. 곧 주님의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했다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때입니다. 처음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곧 그 사람들을 자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아버지를 알아가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내 아버지인 것으로 알아가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할머니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쪽 할머니가 우리 며느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 할머니 그러냐고 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만나서 함께 대하는데 아니 그 아버지가 부활하셨대. 이 며느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했는데 부활절 바로 전에 성금요일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말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부활절이 되고 고백하는 게 부활했다고 말했다는 얘기죠. 재미있습니다. 아이들이란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이들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겠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사건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막 태어나서는 아바 아버지를 모르는데 점점점 자라면서 아버지를 분명히 알죠. 지금 갓난아이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고 장씨 가문의 몇 대 손이고 너는 이제 몇 대 손이 될 것이다 말해봐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서 초등학생쯤 되면 장석환 씨가 아버지인 걸 아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 이름도 알게 되고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인지 알아가는 거죠. 아주 어렸을 때는 잘 모르고.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갓난아이일 땐 잘 몰라.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가야 정확히 알 수 있어. 갓난아이거나 아주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유아기 3살 4살 이럴 때는 슈퍼 아저씨가 사탕을 주면 슈퍼 아저씨한테도 아저씨라고 안 하고 아빠하고, 누가 와서 주면 아빠 하지만 조금만 더 자라면 다른 사람에게 아빠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만 아빠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 아버지와 대화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린애들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냥 달라고만 합니다. 그냥 어렸을 때 키우다 보니까 그냥 마트에 가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바닥에 앉아서 사달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울어요. 그러면 집어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하시려면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부탁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울어주면 기도가 응답되니까요. 네, 아이들은 자라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청년의 특징은 힘, 에너지, 열정, 아름다움 기타 등등이 있죠. 청년은 말씀이 지배를 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인격과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청년들은 사단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 어린 사람을 내보내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들은 총 들고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커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6.25 때에 학도병들이 나가서 전쟁을 수행했다고 하는 말
듣고 참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죠?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총 들고 나갔다는 거죠. 어느 정도 성장하고 기초 군사훈련을 받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인생의 황금기이기도 합니다. 무한한 기회가 주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청년의 특징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13절 하반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궁극적 승리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었다. 이 말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실패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갈등과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끝에 가면 궁극적으로 결국엔 승리를 거둔다는 말입니다. 갈등을 겪으면서 승리에 도달하는 걸 배우고 사탄과 싸우면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이리 한 방 저리 한 방 맞고 상처 입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결국에는 이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영적인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14절을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말은 체력이 강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자기 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 삶에 적용하고, 또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의 영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청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영적인 청년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단과 싸우실 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을 아시고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셨죠.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제가 전달을 안 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절 따라하시죠. 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를 짓지 않을 좋은 방법,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곧 청년, 곧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사람, 곧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말씀이 열쇠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검을 들고 있다고 승리합니까?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죠. 기초 신앙 훈련, 1:1 제자 훈련, 또 이런저런 성경 공부. 그냥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하는 게 아니라 검을 사용할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칼이 들렸는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의사에게 들렸으면 상처를 수술하거나 암을 수술하거나 기타 등등을 할 수 있는 반면, 살인자에게 칼이 들렸으면 사람을 죽입니다. 강도에게 칼이 들렸으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어머니에게 칼이 들리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이 들리면 자기가 다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손에 들었다면 그것을 잘 활용할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잘 활용할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급 비밀입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가까운 사람하고 나누십시오. 오늘 말씀 묵상한 것에 은혜가 있다면 나하고 친한 그룹하고 나누십시오. 재미있는 건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 은혜가 1이었다면 3명하고 나누면 3이 되고 4가 되고요. 10명하고 나누면 1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말씀을 잘 사용하는 방법 하나는 은혜 받은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그룹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 시작할 때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 채널로 매일매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매일매일 말씀 묵상할 수 있게, 새벽마다 같은 본문으로 새벽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서 이 말씀 가지고 나누면 이분도 말씀 묵상했고 저분도 말씀 묵상했으니까 그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서 은혜를 나누기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이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아멘. 아멘.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시며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신 분을 안다. 이 표는 태초부터 계시면서 우주를 섭리하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여러분 이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안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사과를 맛을 먹어봐야 그 사과의 맛을 알듯이, 그죠?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성숙한 삶의 모습, 성장해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지금 2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라, 곧 세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 있고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것은 형제입니다. 지금 양옆에 계신 분들, 우리 교우들 사랑해야 될 분들이고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 세상입니다. 세상은 넓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라고 할 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만드신 우주 만물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우주 만물은 사랑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예? 사랑해야 됩니다. 딩동댕 이렇게 쳐드리고 싶네요.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근데 다스리라고만 했는데 어떻게 다스리라고는 말씀 안 하세요. 방법을. 근데 눈치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의 나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것은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인간과 더불어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파괴하니까 파괴된 자연은 지금 인간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우주 만물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두 번째 의미는 모든 인류를 가리켜 세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함께 외워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에 됐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인류를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세상의 의미는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을 말합니다. 곧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배후에 조종해서, 곧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사단이 조종해서 나타난 삶의 방식, 가치관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악한 영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들을 형성해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죄인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했고 사탄은 그것을 조장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면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영적으로 청년이 되기 전 사람들이 어려운 것은 세상에서 아직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을 하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이걸 요구하는데 성경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갈등 가운데서 자칫 잘못하면 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므로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악한 영의 세력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죄의 경로는 창세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죄의 경로를 세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될 때도 이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되지요. 벌써 여러 번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유혹받으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곧 육신의 정욕을 따르라고 하는 유혹이었고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안목의 정욕으로 시험했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에 따라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시죠. 세상으로 말미암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세상을 향한 유혹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유혹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청년들에게는 오고 어린아이, 노인들에게는 오지 않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유혹이 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어린 신앙에 가진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더 많이 오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게는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요. 동일하게 옵니다. 동일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한 번 시험하고 얘는 절대 안 되는구나 하고 그 다음에 시험하지 않아요. 한 번 시험하고 뒤로 돌았다가 다시 시험하고 파도가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끝나지 않고 계속 밀려오듯이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또 미혹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달콤해서 그것을 얻으면 참 행복해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거죠. 세상을 향한 사랑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삶은 세상대로 산다면,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우리와 사랑의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에 고이시고 사랑을 속삭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품을 자꾸 몰라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인다고 떠나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와 사랑을 나누는 것인데, 그것은 태초부터 있던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주신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떠나시지 아니하고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 축복,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